박찬희 교수님은 우리가 성결교회,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신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운동과 사회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서는 잘 연결이 되지 않는데, 박찬희 교수님이 지난 세월호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거리에서 아주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면서, 이 둘이 연결이 될 때 이렇게 파워풀한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신 그런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 심포지움에 모셨는데, 오늘 해주실 주제는 초기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생명평화 사회연대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거기서 오늘 한국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어떤가라는 것을 좋은 글로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교회사를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팩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평화 사회연대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고대교회, 또 원시기독교와 고대교회와 또 중세교회 초기에 교회가 사회와 연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팩트를 그냥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전개가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스킵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5년 생명평화교회론 심포지움에서 저는 교회의 사회성이라고 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과연 이 교회의 사회성이라는 타당성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곧 그것은 고대 교회, 그리고 그 이전으로 치면 원시기독교, 곧 성서에 있는 성서시대의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고대교회와 중세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는 항상 사회 안에서 사회와 연관되어 있는 사회 속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초대교회, 곧 여기서 말하는 초대교회라고 할 때는 원시기독교를 말합니다. 325년 교회의 교회 이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시기를 대략 공교회의 성립 시기로 봅니다. 엄밀히 따져서 313년으로 봅니다만은, 그 정도로 봅니다만은, 그 이전 시기의 교회, 그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고, 혹은 원시기독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성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력에 있어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보낸다든지, 물론 교회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회와 교회의 협력 관계입니다만은, 이런 점에서 보면 아까 송 목사님께서 발제하신 것처럼 오이쿠메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일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 바울의 고린도 공동체 같은 경우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가난할 것이다, 초대 교인들이 가난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웨인 믹스라고 하는 분에 의하면은, 이분의 조사에 의하면은 도시형 교회였고 중산층 이상이 교인들이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들 그러면 대단히 노예로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보았는데, 그런데 이 웨인믹스는 보다 좀 심도 있는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서, 원래 신약학자인데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교회들은 돈이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돈을 뭘 썼느냐라고 할 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도시 교회가 22개 200년경에 로마 제국에 22개의 대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교회가 있는 곳이 4곳이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4곳이 보여준 그런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연대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동방은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기독교 동방은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관용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명목상 신자들이 양산됩니다. 교회의 사이즈는 커지지만 그 이전에 가졌던 작은 교회로서의 역동성과 생명력이 점점 고갈되어가는, 희석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교회가 사회봉사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구호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병원, 양로원, 또 이런 학교,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들은 많은 교부들이, 에플라임, 바질, 요한 크리스토스토머스, 이런 분들이, 이런 그 대표적인 초대의 교부, 고대의 교부들이 이런 활동들에 아주 앞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옆에는 디아콘이라고 하는 구호소가 정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밥을 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을 위해서는 헤노도키라고 하는 시설이 있었고, 병자들을 위해서는 노스코미라고 하는 시설이 있고, 고아와 버려진 과부들을, 또 아이들을 위해서 오르파노트로피라고 하는 고아원, 그리고 브레포트로피라고 하는 그 고아원도 있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그런 게런토코미라고 하는 시설도 있고요. 극빈자 아동을 위한 유포트로피아라고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그 중요한 부분 있어야 할 부분에 이런 그 시설들을 교회가 다 시작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그 기반 시설들이, 사회 구호와 사회 활동, 그 봉사에 있어서의 모든 활동들이 교회에서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가 이제 스테이트 처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 운동이라는 것이 작은 것을 숭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다고 하는 의미에는 생명을 넣고 있다고 보는데, 이 생명이 과연 뭐냐, 그리고 평화가 뭐냐라고 할 때에 이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 육체의 질병의 문제, 또 삶에 있어서의 그 통과 의례를 지나가는 생로병사의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작은 교회 운동은 존재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369년에 그 케사라의 성 바질이 있습니다. 카파도키아 교부라고 하는데요. 이분 바질리아스라고 불리는 병원을 세워서 활동을 했고, 역시 그 6세기 말까지 가보면 교회의 영지에 병원들과 구호소 이런 것들이 셀 수 없이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콘스탄티노플의 크리스토스토모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의, 그리고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그 부정의, 불의에 대한 항거, 저항,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교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아주 유트로피우스라고 하는 굉장히 그 포갑적인 황제가 있지만은 이제 그 재상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그런 사람이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독재를 향해서 목숨을 내걸고 저항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또 그 황제의 부인이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그 개인 우상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귀향을 가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 혹은 교회의 소셜 액션이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교부들이 이미 늘 해왔던 일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대주교의 저택 다 팔고 물품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봉급도 다 털어서 자선을 베풀고, 그리고 심지어는 만찬에 초대되는 것도 거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모습이 오늘 그 한국교회가 또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고대를 통해서 좀 살펴봅니다. 특별히 동방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 서방, 즉 로마 교회는 어땠는가? 역시 뭐 설명이 없을 정도로 뭐 같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쪽의 밑에서 마지막 문단을 보게 되면은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안디옥 감독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로마 교회를 소개하는 편지를 쓰는데 로마 교회는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의 명부를 소유하고 그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빈자들을 위한 명부, 또 뭐 등등 이런 많은 고아의 명부, 그런 명부들 뭐 몇천 명씩에 되는 명부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조직적으로 늘 항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사회 안에서 존립하고자 한다면 사회와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첫 순서는 언제나 구제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헌금을 가지고 행진을 하고 와서 헌금을 가지고 강단에 헌금을 놓고 그때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 헌금은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명부에 오른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 가난하다고 다 도울 대상은 아니죠. 여기에는 거기 그 도움을 주는 그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11쪽 위에 보시면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교부 테르툴리아누스 카르타고에서 활동했던 이세기 교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헌금들은 이교도의 신전에서 그리하는 것처럼 축제, 주연, 만찬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오직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를 위해 사용되었고 버려진 소년, 소녀들, 도움이 필요한 부모들과 노인들이 기거할 집을 마련하는 데 쓰여졌다. 그것은 마치 난파선을 구조하는 것과 같다.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외딴 섬에 유배된다고 해도 죄 없이 감옥에 갇힌다 해도 그들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목적을 위한 충성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키워갔던 것이다. 이런 그 교회의 역사가 오늘 작은 교회 운동의 핵심적인 그런 모토가 그 생명 있는 씨앗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260년경에 쓴 디오니시우스의 편지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간호하다가 자신들의 생명을 잃었다. 이런 일들을 부지기수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반달족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에 성직자들에게 교회를 사수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또 교회에 있는 그 성찬 교회의 집기들이지요. 이런 교회의 집기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그 부상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건물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이 오늘 한국 교회에서만큼 고조된 경우가 없는데 사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의 교부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8세기로 넘어와가지고 존 웨슬리는 어땠는가? 우리는 이미 웨슬리의 그 사회성, 사회적 연대에 관련해서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아주 길게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4세에서 13세 이하의 남녀 아동들이 석탄 그 광산에 고용되어 가지고 일을 많이 했는데 하루에 11시간에서 14시간을 일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 아이들이 노동을 하루 종일 해도 1실링밖에는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당시에 이제 산업화된 산업혁명 이후에 이 노동력, 개인의 노동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때 상대적으로 이제 기계 노동이 발전하기 때문에 개인 사람의 육체 노동의 가치가 막 떨어지는 그런 때이기도 하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대는 참으로 그 사람의 삶의 조건 이것이 최악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18세기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웨슬리는 뭐 했느냐? 웨슬리가 도대체 뭐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웨슬리를 부흥운동가라고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웨슬리는 개혁운동가다. 개혁. 18세기의 사회개혁 운동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4-2의 맨 밑에 거기서부터 좀 제가 4분부터 시작했으니까 빠르게 읽으면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슬리의 사역은 사회 전반에 걸쳐 놀라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일학교를 일으킨 원동력이 되었고 군대와 대학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시약소를 세웠고 정치적인 부패에 저항하여 싸웠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고용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참정권의 개혁, 또 노동자의 권위공호, 노예매매에 대한 저항, 감옥의 개선 등에서 많은 개혁을 이끌어냈습니다. 웨슬리의 활동 중기부터 노예제도에 대한 반대 활동을 뚜렷하게 공개적으로 해왔고 일찍이 조지아 사역에서 보았던 화이트 슬래버리라고 불리는 식민지 인디언 노예매매 이것이 웨슬리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웨슬리는 1760년에 노예 소유주와 2명의 노예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노예 소유주는 서인도 제도에서의 최초 감리교도가 되었으며 웨슬리의 사역과 부흥운동에 확산되는 데에 효율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웨슬리는 1774년 노예제도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발간하면서 노예 폐지 운동에 전면에 나섰는데 이 책에서 노예제도의 역사를 개관하고 노예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밝히고 노예 소유주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고발하며 노예 매매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관계자들에게 노예제도 폐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당대 사회를 유지하는 그 토대, 경제적 토대 말하자면 생산수단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 웨슬리의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외치는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윌버퍼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결국은 노예 폐지가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738년 9월 이후 9개월 동안에 브리스톨 또 옥스퍼드에 있는 교도소에 67회 이상 방문해서 설교하고 80세가 넘어서도 계속합니다. 1778년 연회에서 교도소 방문을 설교자들의 의무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수감자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병을 간호하고 또 그들을 석방하기 위한 탄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존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웨슬리가 수감자들을 위하여 5만 마일 이상이나 여행했으며 정부의 지원도 뿌리치고 그의 사재를 3만 파운드나 내서 그것을 가지고 도움을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노동환경 개선에 있어서 웨슬리와 메소디스트의 영향은 실로 지대했습니다. 웨슬리의 속회 조직이 노동조합으로 연결되고 그 구성원들이 메소디스트 지도자 혹은 그 출신이었습니다. 1800년에서 1850년의 정치운동에 메소디스트들의 속회와 속회운동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초기 노동조합은 속회구조와 똑같이 12명의 회원과 1명의 지도자로 이어집니다. 노동자들이 매주 기부하는 1페니의 금액은 그들의 정치적 자유와 보편적 자유 획득을 위한 목적에 사용됩니다. 이 노동조합은 노동속회, 워킹 클래스로 불러집니다. 실제로 광부 노동운동 런던 모임의 대표 12명 중 9명이 메소디스트 설교가들이었으며 시애튼 딜라발이라고 하는 탄광의 파업의 지도자는 모두 메소디스트 지역 설교자들이었습니다. 메소디스트 설교가들은 파업을 위해 연설하기도 하고 파업의 성공을 위해 파업 기간 동안 약 400명을 길에 모아놓고 탄광 골짜기 예배당에서 매주 일에 집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와 같이 웨슬리와 그 후예들의 생명평화사회연대 활동은 신앙 내면이 사회적 행위로서 구체화되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메소디스트 운동에 중요한 그 영향력을 키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고대 그 원시기독교 시대의 신약성서 시대와 고대 동방 그리고 서방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18세기 웨슬리의 사회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인구 조사를 한 그 센서스에서 그리고 종교 조사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의 그 인구가 분명히 줄고 있는 것, 특히 개신교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인 수가 줄고 안 줄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작은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교회가 이 생명 있는 일을 할 때에야 비로소 교회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교회가 이 작은 교회 운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이론적 그리고 역사적 전거가 과연 있느냐라고 할 때 분명히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안주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교회와 교인이 개인주의를 극복하지 못할 때 공동체로서의 사회 안에서 그 존재는 빛을 잃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면적이지만 신앙의 증거는 사회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웨슬리는 사회적 성화 아닌 성화를 모른다 라고 말하며 사회적 종교 아닌 기독교를 모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삶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행함이라는 윤리적 요구에 대한 응답, 즉 생명평화 사회연대 실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분명하게 작은 교회 운동이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할 것도 없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교회 역사에서 교회 초기 시작부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업사회의 문을 연 그 웨슬리의 그 활동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그 어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줄 압니다.